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그리고 요셉이 대책을 이렇게 말한 대로 요셉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해주신 그 목적을 요셉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바로왕 앞을 떠나서 이제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부터 바로 풍년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었든지 그렇게 해서 그곳에 곡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만일에 이 요셉의 자리에 야곱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만일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곡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총리 대신 되는 순간부터 언약을 기억하겠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다짐할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7년 동안 죽자 사자 자기의 총리 대신의 일을 충실히 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날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이제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 흉년을 넉넉히 이길 만큼, 넉넉히 견딜 정도가 아니라 뒤에 사건을 보게 되면 주변 나라가 모두가 다 기근에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에게도 조차 팔고 남을 정도,
많은 것을 저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웃긴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 중에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차자의 이름이 에브라임이고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할 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위치가 바뀌면서 장자가 에브라임이 되고 차자가 므낫세가 되는데, 이 므낫세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라고 할 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자기 야곱 집에 있을 때 형들이 한 그러한 어떤 그 괴롭힘, 형들이 판 것들을, 그 고난을, 그 괴로움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므낫세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본문을 많은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부정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요셉의 자기 부인이 없고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요셉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답니다. 애굽에서 고생했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고, 아무튼 이 거짓말로 억울함 누명도 쓰고, 그러한 어떤 13년 동안의 그 고난을 다 보상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기 온몸이 어스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죠. 요셉은 지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이 드니까, 자, 이제 주변 나라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기 아버지가 사는, 그 야곱이 사는 그곳도 마찬가지인데 기근이 들었고, 애굽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이 많은 곡물을 창고에 저장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양식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고 구해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한테 묻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요. 이 바로가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할 때는 바로 왕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꿈의 해몽부터 시작해서 총리 대신으로 등용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바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면 요셉이 답변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돈 내라는 거죠. 돈 내면 팔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나중에 이 창세기 47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해 한 해 흉년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 있는 돈 다 써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까지 팔아야 되는가 하면 가축들까지 다 누구에게 내놓는가 하면 바로에게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남은 땅까지도 다 내어놓고 양식을 구하게 돼요. 바로가 왜 요셉에게 물어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는
자기는 악한 왕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이 악당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는 자기의 이 재력과 권세를 극대화시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소유가, 모든 것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어느 누구도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 요셉을 주로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데 주로 세우기 위한 조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장차 다가올 흉년을 예비할 풍년 동안 대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충성하는가 하면요, 바로에게만 충성을 해요. 오늘 설교자인 보면 요셉처럼 살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손들고 반대할 겁니다. 그 바로가 나쁜 놈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그 바로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통해서 야곱의 족속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말 잘했어요.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거든요. 그 권세자가 독재자가 되었던, 김정은이 되었던 다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왕이 독재자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누가 이 아스팔트를 깔아주는가 하면 요셉이 깔아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권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우리 같으면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만일에 오늘날 교인들 같으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만일에 요셉이라면 이 풍년이 들고 7년 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들 것을 누구에게 다 알려줄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어서 7년 풍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라고 할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요셉은 지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는 어차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온 그 애굽은 자기를 위해서 했어야 돼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주변 국가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바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7년 흉년과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든다면 정보를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꿈에 보면 주변 국가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든다는 얘기가 없어요. 풍년이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7년의 풍년은 애굽 땅에서 들고 7년의 흉년은 주변 나라까지 다 들어버려요. 이것은 요셉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꿈 속에 이 포함되지 않는 여분의 내용이죠. 꿈 밖의 내용입니다. 요셉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머나세를 낳으니까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그 괴로움과 고통과 미움받는 그 모든 일들을 일거에 다 해소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 잊어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지금 총리 대신으로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고 귀족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14년 동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성케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평안히 대답하실 것이라 말했죠. 그 평안이라는 개념이 누구한테 그대로 들어오는가 하면 요셉에게 그대로 들어버려요. 요셉도 지금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평안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요셉이 지금까지 고난받고 미움받고 죽음으로 몰리고 그 거짓말에 의해서 그죠? 이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일들에만 고난만 생각하지만 그건 요셉도 생각하는 고난이에요. 이제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을 하거든요. 돈을 벌려니까 사람들한테 아부도 해야 되고 머리도 숙여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뭐든지 다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저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식으로 따져요. 왜 따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못 이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면 돼요. 요셉처럼 사세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아부하고 정치인이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을 응원하고 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힘을 응원하면 돼요. 왜? 주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거 이놈이 나쁘잖아요. 그 나쁘다 안 나쁘다를 누가 판단해요? 심판주가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바로 밑으로 보내가지고 총리 대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짐승에게 충성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 메삭,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나니아,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짐승의 나라에 충성합니다. 충성. 목사님 그들이 충성을 했지만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일으키는 사건 속에 휘말린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로 다 완료했어요. 그 완성함을 드러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사세요. 목사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버리게 하시면 버리면 돼요. 주께서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뜻을 아는 양,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만일에 이 요셉을 보았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요셉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일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면 흉년이 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을 바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빨리 데리고 와서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덤벼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일을 용납치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홀로 하셔야 돼요. 인간은 거기에서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그 방해물로 그곳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야만 그 죄인 속에서 주님께서 피로 용서하신 그 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독재자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머나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그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약속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고난을 잊게 하셨고 창성케 하셨고 이래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을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내용 속에 요셉이 거꾸로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일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이미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통하여서 주께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을 죄인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복격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움과 나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료성만 담대히 증거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